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께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해서 괴로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주님께 더 성장과 성수로 가야 되는 건데, 다시 재범죄를 하지 않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데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좀 흐트러질 때는 그 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죄가 습관이 되고 올무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씩 흐트러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체크를 받을 때 곧바로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쁜 습관 부분에 있어서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 아우구스티누스 초대 교부였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쁜 습관을 거절하지 못하며 그것은 곧 필연이 된다는 겁니다. 네세서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굉장히 필요한 계속적인 필연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는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사사기 3장 7절서부터 마지막 사사기 16장까지 14명의 사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의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노출이 되고 이미 여러분이 죄의 큰 올무가 되었고 사단에게 큰 펀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았다면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 하나 살기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점점 더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영혼만 회복시킬 수 있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회복되면 모든 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난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을 바라는 것이 사치요, 그 외의 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영혼 하나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만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사사기에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로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사기 16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오늘 그 처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분,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을 관여하시는 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나는 이 부분이 약하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관여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 내려놓기를 원하셨지, 나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내가 이곳으로 해서 또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그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죄의 넓이가 넓어져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 다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에 다 끌려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 장본인이 되는 그 인생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빚을 크게 비침을 받지 못하신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난 너무 잘 알아 라고 하는데 그의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으신 분이 있어서 가끔씩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할 때 이런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를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주장을 합니다. 엄마, 나, 아빠, 나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런데 왜 뜨겁지가 않느냐 이거입니다. 뜨겁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뜨겁지 않는다는 것은 비침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한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실체로 한번 와야 되는 겁니다. 비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내 삶이 비춰지고 내 안에는 죄가 비춰지고 또 내 안은 연약한 점이 한번 비춰지고 나면은 이젠 할 말 없는 인생이 되고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침의 과정이 있다 보면은 내 안에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 만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비침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침은 한 번쯤 깊이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의 피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었지만 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알게 됐어요. 이 땅이 부질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경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말씀에 6절에 답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어 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올매 걸리면 바라는 거는 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전히 바라는 게 많지요. 그래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들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 자체를 존재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영적인 것을 내가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춤추셔야 돼요. 정말 춤추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는 자녀. 또한 하나님을 신랑, 우리는 아내, 신부로, 또한 하나님을 목자, 우리는 양으로 표현하죠. 그럴 때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노골적으로
너는 내 아내라 라는 표현까지 썼었지요. 신랑과 신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어떤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남편이 아내가 집안 살림을 아주 잘하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청소도 잘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못해도 존재만으로는 너무 좋아. 그냥 당신과 그냥 있는 게 좋아. 당신과 존재하고 당신 자체가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 부부관계는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존재를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감사하기도 하시고 기도하세요. 무엇을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주호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사기서의 반복적인 패턴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은 왜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서 깊이 사사기서를 좀 고찰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이유, 오늘 말씀처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바알이 더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면 아무리 수많은 바알들이 있어도, 수많은 아세라가 있고 수많은 물질과 화려함과 수많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 닿을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복인 겁니다. 영적인 걸 즐거워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때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그 뜻을 보니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은 다른 구산들 왕들보다, 다른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란 죄는 다 지은 자, 죄란 죄는 다 짓고 즐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또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마구마구 부르짖으세요. 내 안에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어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마구마구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십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첫 사사이자 또한 갈렙의 사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아멘.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이름 그대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악한 왕, 그 악한 여러분 세력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 나갔다 했던 말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온일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강한 힘이 있는 그 자를 그가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영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나를 존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거든요.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할 것이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역대상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머리 숙이지는 마십시오. 세상에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통해 우리가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받쳐달라고, 이 세상이 나에게 이제는 정말 모든 공급하는 것, 세상에서 공급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알고 천지에 있는 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실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날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아시고 그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칠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은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거친 야생마처럼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그 주권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2절의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께 날마다 기도하고 모든 공격이 주님 우로부터 왔으면 아는 자는 내가 좀 부를 갖는다 해서, 내가 귀가 있다 해서, 내가 좀 권세가 있다 해서,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은 주님께 있고 오늘도 능력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뭔가를 가지고 난 후에 여러분이 교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 내가 조금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좀 내 자녀가 잘 되었다고, 조금 내가 삶에 여유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교만해져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조금 괜찮으면 목에 힘들어 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항상 여유가 생기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훈련받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이 말씀에 깨우침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부와 귀를 주셔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을 통하여 눌러주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눌림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산 리사다임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영이 임하였던 운넬이 승리합니다.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날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찰스 스프로저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운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좀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켜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못하는데 그런 말씀 자주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운니엘은 갈렙의 그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스스로 역사를 기록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지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내세울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내 실력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한계를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붙잡고 나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실력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만해져요. 왜? 내 실력으로 일했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면서 일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됐고 그러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영에 붙잡혀서 내가 나왔을 때 내세울 게 없지요.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것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하나님 영에 붙들려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영에 붙들려 스스로 역사를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했어요. 이 축복을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하나님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니엘이 여호와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전체가 평안했고 평안을 믿으면서 남기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계십니까?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공동체에 계십니까? 직장에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온니엘로 인하여 평안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페이스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샬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고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가슴에 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은총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영적인 걸 즐거운 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강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